오늘 드릴 말씀 축복받은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돈 많이 벌어놓은 가정이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돈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다면 축복받은 가정이겠지요? 참고 인내하고 이 땅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끝이 없는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뭐예요?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가서 살아난 것이 목적이라니까. 그런 말씀을 계속 앞으로 전할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래서 비전을 갖고, 그렇죠? 꿈이 있어야 되죠.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질 때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보여지는 어떤 자원의 힘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역을 받아가지고 힘있게 기쁘게 좌로 나우로 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는 복된 우리 삼비 가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축복받은 가정, 자, 이런 말씀으로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가정의 축복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일의 문우, 여러분 말을 많이 들어봐서 아실 것입니다. 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괴테. 이 사람은 시인이고 극작가고 또한 정치가고 과학자였지요. 이 독일 문학의 최고봉으로 여기는 사람이 괴테라는 사람입니다. 이 괴테라는 사람이 여러분 네이버에 가서 쳐보면 잘 나와요.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아이든 노인이든 가정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한 지금 삶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방금도 얘기했으면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행복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행복이 없다. 그 행복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영이 하나가 되었을 때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이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받은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복받은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아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마이웨이가 된다. 내 육신의 생각대로 끌려지는 마음대로 삶을 함부로 불이하게 산다. 이게 뭐예요? 다 육신으로 취하게 다 드러나게 되겠죠? 이게 어떻게 행위력에 기록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에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다 달렸다고 생사화복을 축원한다는 거 아시고 있죠, 여러분이 분명히?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사후에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말씀이 있어야 믿어져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곧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성화되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매일 바꿔지지 않고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1년 후에도 똑같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요.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몽땅 월명산만큼 쌓아놓고 또한 저쪽에다 월명산만큼 또 만들면 뭐냐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의에 이르는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도 그 산을 허물어서도, 이해가 되십니까? 월명산이라는 그런 물질의 산을 헐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오른손은 일면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까지. 왜?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이 죄악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따라가야 그 복된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아시죠? 보시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건 엄청나게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믿어질 때 내가 언행심사가 어떻게 조심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전부 기쁨이 되지 아니하는 내 육신적인 삶에만 치쳐 있다면 이건 뭐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경외함, 무서움이 있어야 돼요. 그건 내 말씀이 이 거룩한 말씀, 복된 말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무섭게도 보고 두려워도 않고 무서우니까 할 것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무서운데 뭐예요? 이게 뭐 하나님 보시고 뭔 상관이 있어 이게. 언행심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뀌어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신태성이 말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진외 쓴 자네 말을 할 수도 있다. 누구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은 멸하는 이란 성경 구절 몇 구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놔두면 더 죄를 지니까. 영혼 구원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혼 멸망 받기 전에. 여러분 이 말이 믿어져야 돼요. 영혼 구원시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행복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 즉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긴다는 또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 생활이지요. 지식의 근본이며 경건이며 또한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 시편 127편 1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집을 누가 지어줘야 돼요? 내가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어줘야 돼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육신의 집을 내 생각으로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다. 다 헛된 것이다. 성경은 헛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드는 집을 지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성화가 돼야 된다.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겠지요. 내 생각과 마음을 죽이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무지하게 힘들죠. 내 생각과 마음을 죽일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도 좋은 삶을 사시는 복된 우리 선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을 준다고 하는데 이 땅과 항상 우리 선비교회에 금세와 내세에 있어. 그렇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항상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첫째,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괜찮네요. 세계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이게 보게 되면 128분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한글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늘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얘기할 것도 최고 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최고로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 육신의 삶대로 정욕적인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않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기쁘시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떠한 것인가. 말씀 분별함이 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28장 3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도장을 찍어서, 제가 몰라서 찾아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어떻게 할 때 모든 복이 임하게 돼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겠지요. 율법, 구약의 제사법은 다 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구약을.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좋은 말씀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겠죠. 구약 전체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듣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켜, 방금 서두에 얘기했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이러한 것들 지켜나가고 참고 인내하게 되면 어떻게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승리의 복을 주신다. 승리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이 승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승리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준다, 안 져준다? 져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승리의 복을 주는데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나를 대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적군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겠지요.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니스 승리의 이 깃발을 꽂는 복된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형통한 거. 우리가 이 땅에서 기름진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 누구 하나님 안에 있죠? 승리하는 거, 형통하는 거, 함께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되는 건 다 가짜다, 이미테이션이라 속지 말아라. 우리는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 생각과 마음에 새기어 각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은 가정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손이 수고한 열매가 있는 가정이다. 수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해야 된다. 자, 시편 128편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고한 것을 빼앗긴다면, 도둑을 맞는다 빼앗긴다면 그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지요.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이룬 만큼, 내가 물질을 번 만큼 먹고 살 수가 있대요. 빼앗기지 않고.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으면 이걸 뺏겨요, 안 뺏겨요?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벌었어도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일한 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근데 내가 일해갖고 내가 이룬 것을 어디로 없어졌다, 잊어버렸다. 이건 복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임하여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게 한글 이게 보게 되는데요, 수고한 대로 먹을 사람이 형통하고 복된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할 일을 찾는 축복이라는 걸 이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수고한 대로 받는 것은 큰 축복이다. 일을 많이 했는데 받을 수가 없다. 축복이에요? 어떤 거예요? 축복이 아니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떼어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노동을 착취하는 거, 이런 것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 다 걸려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삶을 항상 살아야 된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받는 것은 축복이다. 그렇죠? 수고 일은 많이 했는데 받지 못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강과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축복이다. 아프면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능력대로 일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면은 영혼의 사명까지 다 할 수 있게 된다.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안 벌어요? 벌어야 되죠. 그래야 영혼의 일까지 하지요. 이게 복이에요. 신태성이 같이 월급 타면 돈이 마이너스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미친놈이라고지. 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이더라고. 지금도 살려놨어요. 왜? 영혼까지, 내 영혼뿐이 아니라 너무 영혼까지 살리자 하고 발벗고 나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다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간증을 못해. 후여주고 들려주고 간증을 못 한다니까요. 아마 내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팔짝 뛰면서 박수 칠 거예요. 300교회 진짜로 잘했구나. 근데 그걸 다 이야기를 못해요. 그릇들이 없어가고 그냥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남의 영혼까지 살리는 복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수고하여 열매를 거두고 기뻐하고 즐기는 것은 큰 축복이다.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갖고 많이 즐기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바랄 것이 어떤 것을 바라겠어요? 그러죠? 방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이 이게 맞는 거예요.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가도 패배한 건 뭐예요? 일하지 않고 매일 거기 뭉쳐 있으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자, 빼앗기지 않는 거 큰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 큰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힘든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터진 웅덩이에 어떻게 해요? 물을 부숴서 터진 웅덩이를 파도 안 되겠지요. 전부 하나님과 계산될 것이라는 거. 어떻게 내가 살아있을 때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미테이션이 아니다. 진실하게 진짜가 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된 말씀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먹지도 말라라고. 무서운 소리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래. 그 소리는 뭐예요? 너 죽으라는 소리요.
일하지 말라는 사람 먹지 말라면 죽는 것이지요. 사는 거 살을 수가 있어요? 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먹을 때 그때의 감사 또한 희열, 이 감격은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짜 축복받은 이 가정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은 가정, 끝으로 복스러운 가정이 있는 가정이다. 복스러운 가족이 있는, 가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자, 시편 128편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내 실에 있다고 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있죠? 복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내가 내 실에 있다는 이 말은 부녀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내조자, 곧 반려자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 또한 알 수가 있고요. 구약에 나오는 이상적 여인상은 잠언 31장 10절, 제가 가끔 잘 쓰는 소리예요. 현숙한 아내. 우리 사모한테 현숙한 아내라고 내가 가끔 얘기해요. 거기에 보면 옛날 어머니들 생각 호롱불 켜놓고 바느질하고 저녁은 낮에는 이러고 저녁은 이거 뜨개질로 옷 만들어주고 양발 쩔어주고 다 신기고 누구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주야로 일하는 분이 어떤 분들이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현숙한 아내. 잠언 31장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이 10절 말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숙한 아내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빛 가족들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자가 또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 아내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했을 때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아내의 거처는 남편의 집이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은 이 가정의 아내는 집에 있는 가정이다. 누구? 축복받은 가정의 아내는 집에 있는 가정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내실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이 가족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가정, 항상 축복 기도도 이야기하지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각 가정과, 그렇죠. 또한 사업장과 책임자 인터넷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게 해도록 축도하는 거 있죠. 가족이 이렇게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이게 보게 되고요. 또한 축복받은 가정은 태의 열매인 자식이 있는 가정이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한 걸 이게 보게 되는데, 첫째 자식은 기업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이 말씀에 두 번째로 자식은 전통에 가득한 화살 같다고 이게 한 걸 이게 보게 되죠. 시편 127편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자식이 있는 부모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전통에 화살촉이 많이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전쟁에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지 아니에요? 않죠. 적군을 쏘서 이길 수가 있는 화살촉이 있겠는데 이걸 자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 있는 부모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식이 없으면 위축이 되겠죠. 자식이 있는 사람은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하죠. 근데 자식이 많은 게 어떻게 해요? 든든한지를 모른다. 귀여운지를 모른다. 그래도 안 되겠죠. 자식이 있다는 건 부모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모들 어떤 분들이 많이 자식을 안 믿고 있다. 왜? 내 힘으로 내가 이게 아니죠. 자식들이 있으면 나의 힘이죠. 자식이 책임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서로 인정할 때 어떻게 해요? 가족의 행복이 있겠죠? 서로 못 믿으면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안 되는 무슨 행복이요. 안 되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가족이 형통해야 된다. 다른 거 안에서는 안 돼요. 물질 안에서, 재산 안에서, 어떤 세상 어떤 거 안에서 안 돼.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행복이라는 게 찾아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을 찾아서 사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죽은 후에도 어떻게 해요? 행복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다. 낙원 천국이 기다리고 천년 왕국이 기다리고 영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부분적인 거를 제가 계속 설교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를 몰라서 말씀을 설교를 않는 거 아닙니다. 하도 해야 할 말이 많으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음식을 먹여야 하고 초등학교 음식을 먹여, 중학교는 중학생한테 고등학교 이렇게 먹여야 하니까 다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말은 어떻게 해요? 아무나 못 받아들이잖아요. 장성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때가 되면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참석을 해야 이 말도 먹고 저 말도 먹고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골고루. 그렇죠? 그래야 영양식조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이렇게 한 걸 시편 128편 3절에서 이게 보게 되고요. 어린 감람나무는 앞으로 크게 자랄 소망의 나무이다. 그렇지요. 어린 감람나무 자라게 되겠죠. 또 자라게 되면 어떻게 감람류가 나오게 되겠지. 거기에서요. 그게 복된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나무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란 후에는 그 부모는 그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자녀가 많이 있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근데 근심 걱정을 다 갖고 있어. 어떤 부모들은.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거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건 가난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머물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영적에도. 그러니까 뭐 교통이 안 된다. 자, 자식이 있다고 이게 한 걸 시편 128편 6절을 말씀 보게 되는데 이것은 대를 이어가는 자손의 축복인 걸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삼빛 가족도 오늘 예배했던 축복받은 가정은 시온에 있는 가정이다. 128편 5절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시온이 어디예요? 교회이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 우리가 몸진 성전이고 교회들이고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이 교회는 원래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믿는 거예요. 원래 여기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이 성전이에요. 옛날. 지금은 뭐예요? 예배당입니다. 교회들이 에클레시아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 시온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을 얘기하면 예루살렘 그 전체를 얘기해요. 감람나무가 있는 것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예루살렘 성전 전체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서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시온이 어디예요? 교회다. 교회를 떠나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부모가 돼야 된다. 어떤 어버이가 돼야 하냐?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요. 어떻게 해요?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로부터 출생들 자손들까지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한 자자 손손들까지 천대 만대까지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피가 흐려야 되고 저주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끊어주고 지혜와 총명의 영 허락하여 주시고 갖가지 달란트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될 수 있는 자손들로 출생시켜 달라고. 얼마나 지혜로운
부모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어버이예요. 그런 어버이가 되어야 자자 손손한테 존경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모델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쌤아 교육이 되겠죠? 그냥 자동으로 한 가정에도 교육이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래서 분명히 오늘 알아야 할 것. 축복받은 가정은 교회가 있는 가정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라고 한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온은 교회를 음함으로 가정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 신앙과의 상관이 없이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거 그다지 큰 폭이 아니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러한 모든 것들 세상에서 취한 것까지도 복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성화되어 가야 된다. 변화되어 가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롭게 돼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오늘 예배자들 가족들이 다 되시는 오늘 선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